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 동참되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을 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짐승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기 해보세요. 내려보세요.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어두워진 세상에 그러한 자들이 저렇게 꽉 차 있는 세상이지만 한 사람만 저렇게 흰 옷을 입으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안 나요? 흰 옷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시나요? 보입니까? 여러분, 어둠의 속에서도 한 사람만 흰 옷을 입으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저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한 사람을 낳고, 또 두 사람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으면, 또 낳으면, 또 낳으면 이렇게 해요. 많이 나야 되네.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세상을 감싸도 빛을 지닌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세상은 그 빛을 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거 만들으라고 고생했어요. 예? 됐어요. 다니엘서는요, 어둠이 득세를 하고 모든 것을 세상이 이긴 자처럼 행세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를 바라보고 신앙을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성세대가 다 말아먹어버리고 망해버린 유다의 밑바닥 속에서 빛을 붙들었던, 말씀을 붙들었던 그러한 청년들이 그 시대에 다시 빛을 세우고 짐승의 나라에서 하나의 빛을 켜고 또 두 개의 빛을 켜고 또 세 개의 빛을 피고 이렇게 그들이 빛을 켜서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인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어둠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학과 물질 모든 이 세상의 그러한 만능주의들, 그것이 힘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대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 피할 건 피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고, 목숨을 걸더라도 해야 될 건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존심, 그 자부심, 그 긍지, 그걸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우리가 헌신자로, 청년의 헌신자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먹을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여러분, 먹을 것을 잘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먹을 것을. 오늘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능력은 먹을 것을 잘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진미, 이것이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의 나라에서 주는 먹을 것은 우상이 주는 먹을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우상이 주는 먹을 것을 오늘
이 다니엘과 모든 잡혀온 자들에게 먹으라고 진수성찬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득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다 결단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은철이가 어디 이베이? 거기 면접을 보러 이베이 맞냐? 예, 이베이 맞아? 너 갔던 그것도 잊어버렸어 벌써? 뭐 있잖아, 그죠? 어쨌든 대형 쇼핑 포털이에요. 거기에 보러 갔는데 당당하게 저는 수요일 날 예배 가야 됩니다 이러고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리석게 말하지만, 오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세상 앞에 성도의 요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교회 다니거든요. 저 예수님 믿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세상에 당당하게 구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수요 예배와 직장을 바꾼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 네가 네 또래들보다 못하게 네가 네 또래들보다 초췌하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거 안 먹으면 우리의 경쟁력의 사회 속에서 우리와 함께 경쟁해야 되는 또래들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초췌하게 되고 우리가 밀려나게 되고 우리가 더 그들에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처럼 환관장, 그 사람은 그렇게 보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랑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거 먹지 않아도, 내 하나님이 주시는 풀만 먹을지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윤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만 먹어도 여러분이 더 잘 돼요. 변두리에서 주인공처럼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를 붙들어도 세상보다 잘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회, 그거 너무 아까운 기회인데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기독교 청년답게 여러분 당당하게 먹을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부터 왔느냐, 이것을 기준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나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의 백성이라고, 그가 나의 것을 먹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부터 결정해라. 먹을 것부터.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은 왕이 주는 술과 그리고 그 음식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 요즘 광고, 공익 광고 참 잘하고 있어요. 멋진 청년은 노담. 예, 노담. 여러분 그 말 참 멋있지 않아요? 노담. 그죠? 어리석게 그까지 담배 때문에 인생 꼬이는 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술 때문에 인생 꼬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이 인생 꼬이게 만들어요. 성경을 다 찾아다 안 들여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술을 즐기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식을 먹지만 육적으로도 세상의 것 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과 바꿀 만큼 그 술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과 바꿀 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작은 것 하나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작은 결단 하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세상이 주는 돈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답게 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크십니다. 그걸 믿고 이제는 내 인생에 여러분 그 큰 것을 주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그까지 왕이 주는 고기와 왕이 주는 술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기독 청년들, 하나님이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자의 삶이 되겠어요. 세상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아니, 아까 보셨잖아요. 시커먼 그런 곳에서 한 사람만 불을 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티가 나요. 그게 기독교 청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한 걸까요? 음식 때문이었어요. 음식.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었거든요. 네 조상들이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저는 진짜 그 먹어보고 싶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바위에서 물이 팍 터져 나온 생수가 얼마나 멋집니까? 내 눈앞에 갈라지는 홍해가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찮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하찮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다고 그러고, 그들은 애굽의 짐승의 나라에서 준 음식을 동경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고기를 먹었도다. 그곳에서 참외와 무와 배추와 뭐 이런 거 있었나요? 배추? 여하튼 없어요? 예, 없대요. 예, 뭐 미나리 없어요. 예, 있었겠지. 거기다 쓴 거지. 예. 여하튼 그런 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토마토, 그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 와서 세상 짐승의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동경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이 주는 음식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질적인 고통을 갖고 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직장은 하찮아 보이고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끔씩 내게 주시는 월급은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말인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택한 그것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채식일지라도 그 음식이 풀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풀이 또래와 경또래에서 경쟁하는 그 자들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귀 영화를 쫓지 마십시오. 채식, 하찮은 음식, 하찮은 직장,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이 시대의 교회의 강단도 오염이 돼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을 받아먹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의 질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누가 주신 직장인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가 주신 돈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만,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예배하지만 세상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은 세상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채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가정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우리의 지경들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너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기를 진실로 원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요, 그까지 참회 때문에 망했어요. 그까지 부추 때문에, 그까지 고기 때문에 여러분 망해버렸어요. 다니엘과 너무나 비교가 돼요. 여러분, 누가 주었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 어려서부터 11조를 철저히 감당하십시오. 우선적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먹는 그러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더러운 이 풍조는 11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 돈 재산 불리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귀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으셨던 시험이 뭐냐면 음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귀가 말하는 그 음식 덥석 받아 드시지 않습니다. 굶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먹을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까지 먹을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하세요. 세상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비리의 것들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나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거 안 하면 경쟁에서 떨어질까, 남들보다 못 살게 될까 염려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절단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을 먹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윤택감과 생기와 강건함과 풍요로움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주가 주시는 것을 받아먹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습관이 들어야 돼요. 청년의 때의 습관 들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의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애들 교육해야죠. 학교 보내야죠. 학원 보내야죠. 안 됩니다, 이거.
지금부터 습관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청년의 때에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만 먹고 그러면 삽니까?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내의 기간을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하는 자들이 되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인내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라 그러면 결단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네. 나라도 이제 이렇게 더 가다가는 진짜 망하겠네. 안 되겠다.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 나가는 이 기한이 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18절에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뭐가 찼다? 기한이. 이것은 왕이 마치 부르는 기한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기간이었어요. 인내하게 하시는 기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몇 년 동안 풀 먹은 줄 아세요? 이 성경에 나와요. 몇 년 동안 풀 먹냐면 3년 동안 먹습니다. 그들을 길리우는 기간이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을 기르는 그 시간 동안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자기네들은 뭐만 먹기로 결단한 거예요? 풀이에요, 풀. 여러분, 어려운 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한 3년 정도 이 다니엘은 풀 먹기를, 여러분 3년 동안 풀 먹는 거 쉽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리 다이어트라고 하는 강력한 목적이 있어도 풀만 먹고 3년 동안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 유혹 못 이겨서 야식을 결국 먹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닭다리가 내 손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죠?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간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세요. 그 인내의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고 이제 인정되어지는 그 기한이 참에,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에, 기한이 템에, 이제 시간이 되매, 이러한 단어를 우리 가운데 사용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때가 참에가 여러분들에게 곧 다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자식 먹겠다고 한 사람 결단했는데 그냥 그것을 인내의 시간을 두실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끊어요. 제가 여지껏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는 교회 나와서 팍 부르짖고 이제 막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도 양심에 꺼리 끼는 일들 있잖아요. 그죠? 막 세상 속에서 그냥 막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그죠? 그런 인생 살던 거 이제 막 끊고 잘못했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더라고. 기업이 자기가 그나마 조그맣게 시화에서 운영하는 뭐 50평짜리 공장인데 그나마 그거 넘어가게 생기니까 눈물 뿌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인내의 연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순간은 급하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이 다르다고, 전후가 다르다고. 급할 때는 막 여러분 돈 빌릴 때는 막 바로 갚을 것 같죠. 돈만 생기면 막. 근데 여러분 돈이 들어오고 나면요, 돈 갚는 것도 짜증난다니까요. 빌려다 써놓고도.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두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는가에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풀 먹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제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씩 더 시험이 있었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세상 기회를 부여잡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힘과 능력들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술을 원래 잘 못 먹어요. 술을 먹으면 체질상 잘 안 맞습니다. 군대에 가서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참이 되고 자유하게 되니까 그 못 먹는 술이 맛이 어떨까 싶은 거예요. 홀짝홀짝 받아 먹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니까. 막 열심히 공차고 나서 맥주 한 잔 탁 먹는 거는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위기의 때에는 지켜내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자유와 평상과 여유로움이 오면 대반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스스로가 죄를 짊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단을 주시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 사람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중간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롱런하게 하시려고 하는 귀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고 이것이 속히 해결되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연단으로 깨닫고 인내로 기쁨으로 받으세요. 하물며 채식도 3년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채식을 하며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조금 어려워지고 힘든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음식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영원합니다. 그 음식은 끊어짐이 없어요. 그 음식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건요, 그 순간 날아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빈 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인내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인내하지 않아서 못 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이제는 뭐까지 하라는 거예요? 인내예요. 하나님께 음식을 받아 먹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도 무엇 때문에 은혜를 누렸냐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앞뒤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2배가 됐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욥기는 여러분을 꼬시려고 그 말을 해주지만 무슨 얘기죠? 목사가 여러분을 꼬셔야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인내하라고 꼬셔야 되니까 참으면 2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2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욥기는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도 있더라. 이걸 말하는 거죠. 다만 우리들의 악성이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꼭 만나야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2배가 된대요. 이러면 만나야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배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2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요.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무엇으로 맺는다고 성경 예수님은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래요.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듣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면 인내해야 된대요. 말씀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인내로 지켜내야 돼요. 말씀을. 그 인내가 무엇으로 하게 되냐면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결국 열매는 인내로 결실합니다. 여러분 좋은 길, 바른 마음, 복 받는 길 이거 선택해 놓고, 그죠? 주님의 길을 가보겠다고 한번 결단해 놓고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설화에도 있잖아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그죠? 파하고 마늘만 먹고, 그죠? 그거 먹고 계속 참 인내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 된대잖아. 예?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범 내려온다 이러고 내려가 버리잖아.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못 되고, 곰은 어떻게 하고? 미련 곰탱이니까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사람이 된다는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얘기를 적용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성도가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진짜 성도가 돼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인내하는 것은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가 결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먹을 겨를 결단하고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능력을 이들이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먹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좋은 음식을 먹은 자는 건강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식을 먹은 자는 건강해질 뿐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꿈과 환상은 아무나 꿔요. 꿈과 환상은 누구나 봅니다. 그거 보는 것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도 보더라고. 애굽의 바로도 보더라고. 예? 꿈과 환상은 다 봐. 그런데 못하는 게 뭐냐? 그 꿈과 환상이 어떤 뜻인지를 몰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아먹는 자는 그 꿈과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합니다. 청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과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면 그들은 실족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죠? 막 아주 풍요로운 소, 그죠? 아주 흉측한 소, 흉측한 소가 풍요로운 소 다 잡아먹는 이런 꿈, 그죠? 꿈을 꿨는데 뭔지 몰라. 누가 알아요? 요셉이 알잖아요. 요셉. 보세요. 꿈을 꿨는데 모르니까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다가 7년 뒤에는 그것을 다 삼킬 만한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는 그걸 꾼데도 모르고 바로가 데리고 있는 수많은 책사와 지혜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꿈이 뭔지를. 근데 누가 알아요? 요셉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기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벨사살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단순히 조금 더 받는 월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순간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 풍요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치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꿈과 환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그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깨닫게 됩니다. 미래의 보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롱런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먹을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바벨론 오래 갔어요? 바벨론 오래 못 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이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시 왜 이걸 써놨냐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은 그 왕이 망할 때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왕이 준 거 먹었으니까 그 왕이 망하면 그도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먹은 자는 왕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망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요. 이거 확신으로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으면 안 망한다니까. 하나님 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가도 회사가 월급 못 주면 끝이야. 회사가 망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를 살아도 전쟁이 나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단하라 하십니다. 너 누가 주는 걸로 받아 먹을래? 나는 채소를 줄 것이다. 세상은 너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그래, 애굽에서 니들은 고기를 먹었겠지. 자, 무엇을 먹고 살을래? 여러분, 음식의 종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누가 주는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계가 있어야 돼요.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뚝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잖아요. 야, 니들이 주는 건 난 안 먹어. 아무리 좋은 것도.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니들이 주는 걸로 먹고 살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먹이실 것이고 내가 죽으면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니들이 주는 거 먹지 않는다.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결단입니까?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내 생명 구걸하려고 그까지 자존심 상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부심을 버리면서 그까지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에 던지려면 던져라. 여러분, 이 시대 기계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과 이 뜨거움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언정 내가 세상의 것들 그런 거 받아먹으면서 살지 않겠다. 내가 지킬 건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과 환상이 깨달아지고 꿈과 환상만 꾸는 자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서 실행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꿈과 환상을 꾸는 자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과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꿈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롱런이에요. 그죠? 오늘 보십시오. 세상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러한 인간들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자굴에서 나온다는 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세상 임금이 나를 죽일 수 없거든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서 하나님이 이제 너 내게 와라 이러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라 하지 않으시면 너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러면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래야 되거든요.
아직 사자굴에서 죽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붙든 자가 이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아요. 주의 일 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꿈과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기도하다가 어서 이쁜 안 믿는 인간이 하나 나타나죠. 오빠 좋아 죽겠어. 오빠 곱슬머리 너무 인상적이야. 오빠의 그 넓은 가슴 너무 좋아. 나랑 결혼해. 근데 나 교회는 안 가. 알지? 우리 집 대대로 불교인 거.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여,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여, 결혼해서 반드시 교회로 전도하겠나이다. 이거는요, 사울왕 같은 마음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타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반드시 전도가 대가니 잘 평생 그 사람 하나 사역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너는 너무 이쁘고 아름답지만 네가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함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뭐란 몰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드시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것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성공하고 롱런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은 잠시 즐거움을 누리죠. 세상에 가서 잠시 3년 동안 여러분 고기 먹었죠. 그러나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롱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느부갓네살의 관할 아래에서 느부갓네살이 그의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관할은 하나님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오늘 다니엘에서 이 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보다 비교한다면 너무 작은 네 사람 아니에요? 바벨론의 네 사람이라니? 그렇게 수많은 인구 가운데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주의 불을 켜니까 한 나라를 움직여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불을 킨 교회가 없는 것이지, 불을 킨 성도가 없는 것이지,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불을 킨 백성이 4명만 있으면 나라가 바뀝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 바꿨어요. 아시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지 마라. 니들 하나님 섬겨라. 느부갓네살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는 백성은 세상 살기가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교육을 받을 때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살려면요 이것도 해고 그래야지 다 산다니까요.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러는데 아니요, 저도 사회생활 해봤어요. 세상 살려면요 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해요. 니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없나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세요. 바벨론을 접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만드시고 메대와 페르시아를 접고 헬라가 다스리게 만드시고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에 나와 있잖아요. 헬라를 접어버리고 로마가 다스리게 하시고 로마를 두 나라로 갈라지게 하시며 그것을 또다시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로 통치하게 하십니다. 짐승의 나라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발을 주의 돌로 치워버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죠. 여러분 짐승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쩔 수 없다고 내비둘까 두렵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기겠다고 하십시오. 낮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트라이얼이 될 것이냐 템테이션이 될 것이냐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오늘 젊은 세대요. 하나님 앞에서 빛을 키십시오. 불을 키십시오. 뜨거움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까짓것 굶지. 저 예전에 그 멋진 선전 봤어요. 젊은 청춘들이 얘긴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정신 나갔고 이 광고도 문제야. 아반떼를 사회 초년생이 타는 차 이래갖고 아반떼 성공하고 선정하더니 이제는 완전 미쳐갖고 현대가 특정 회사를 말하면 H가 여러분 G70 성공한 사회 초년생의 차 G70 차가 6천만 원짜리가 사회 초년생의 차입니까? 젊은 20, 30대가 타야 된다네 G70은? 그러면 스파크는 초등학생이 타야 됩니까? 제네시스 G70이 사회 초년생이 타는 차례네. 대기업 다니는 2030 세대를 위한 이런 나이 50이 된 지금 스파크를 타고 다니는데 사람 좌절감이 확 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일들 때문에 애들이 G70을 사요. 할부가 다 되니까 신용 좋을 때. 그리고 신불자가 그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 가면요 1년도 채 되지 않고 몇 개월밖에 타지 못한 고급 승용차들이 수두랗게 올라와 있습니다. 수두랗게. 그게 저도 중고차 잘 하시는 분인데 뭐냐면 다 젊은 애들 차래요. 감당이 안 되고 갖다 놓는 거예요. 세금도 못 내, 기름도 못 넣어, 차 할부도 못 내. 처음에는 알바해서 갚을 줄 알았지. 제가 어떤 친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요. 자기가 하도 사회 초년생이 차는 다 아반떼라 그래서 아반떼 이 신형을 샀대. 아반떼 신형을 사갖고 5년을 몰았는데 5년을 딱 몰고 나서 차값으로 놀러 다닌 거 빼고 차값으로 기름값으로 차 수리비로 들어간 돈만 5년 동안 4,500만 원. 자기가 차만 안 탔으면 4,500만 원이 그대로 적금이 됐을. 근데 어떤 광고가 그러더라고요. 막 버스 타고 뛰어다니고 지하철 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고 뛰어오더니 그러는 거야. 뒤를 돌아면서 우린 젊으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야. 내가 운전을 잘 안 가르치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을 운전 가르치면 차 갖고 싶습니다. 차 갖고 싶어요. 30대 이전에는 안 가져도 됩니다. 젊으니까. 아니 TV에서 2030이라고 G70이 있는데요. 모르죠. 또 연지수 BMW 끌고 어느 날 나타나서 아니 제가 BMW 저기 회사 다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러고 BMW 끌고 와가지고 내 차 옆에다 대놓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정욕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사십시오. 젊은이다움을 지키시기 바래요. 오늘 짐승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이 꺼지지 않는 이 시대의 젊은 기독교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다 말아먹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러한
신앙의 빛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세대에서도 빛을 세우는 젊은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요, 다시 기도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먹을 것을 고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환상과 꿈을 꿀 뿐 아니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주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 노예 얘기해서 총리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자의 모습에서 한 나라에 영원한 왕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이곳에 함께 귀한 말씀에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